내 영혼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복된 날을 주시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축복을 받아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잘 지내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의식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강권자가 되시는 그 예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영혼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장 2절의 말씀을 공독하고 성령 시리즈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 어쨌든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지도 못한 나를 네 발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여 나를 일으키시니,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정이 굉장히 불확실하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 나라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불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가난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청사람은 감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아무리 정신력으로 강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 모든 능력과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저 사람은 못하는 게 뭘까, 모르는 게 뭘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지경인데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지경인데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영속해서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일이 터지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속적으로 임하니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순간에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들의 현 실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를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BC 586년에 기록이 된 이 에스겔서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2023년도의 실정에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디모데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려.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의 영이 명령하시고 그 영이 모으셔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믿던 유대 민족이 타락을 해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타락한 교인들만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어느덧 물질 만능주의가 되며 예배와는 멀어져서,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아닌데 왜 교회 가는데요? 주일날 예배 지키는데 하는데 헉 몸뚱아리만 가고 머릿속에는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이 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헛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모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보면은 헛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하고 멀어지죠. 예배하고 멀어지죠. 기도가 은혜가 감사가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명령을 해서 유다 민족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서 잡혀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1장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그랬어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지 몇 년이 됐다고요? 5년이 되어졌대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가 5년째가 되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40장 1절에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해? 25해가 되었다. 성이 함락되는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에스겔의 영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에스겔가 처음에 5년째 사로잡힌 지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25년이 되는 지금 몇 년, 25년을 지금 그렇다면 포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으로 적용해 보면 당신은 어떤 것으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됐고 노예가 돼서 잡혀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질병을 제가 주셔서 이걸 겪게 하는 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질병으로 저는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나 포로가 되어서 포로나 다름이 없는 그런 시간, 가난의 포로가, 질병의 포로가, 사업의 포로가 되어서,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창살 없는 그 감옥에서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도 전혀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왜 안 될까?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뜻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나의 노예로 생각하고 내 기도 제목, 이거 내 뜻 꼭 이루내달라고, 이루세요라고, 이렇게 이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뜻이 정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 응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하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마저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내 뜻이 이래요. 내 기도가 이래요.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루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됐다 그러면 상처받지 말아야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이 안 되니까, 내 뜻하고 반대로 되니까 응답이 안 돼. 근데 저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라는 거죠. 환경에 가난해 질병에 사로잡힌 지 5년째 25년째가 되었다라.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뭐야? 성령님과 손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2절에 뭐라 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루아크.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영 루아크예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 말씀이 내게 하실 때 성령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가난이, 사업이 뭐예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빠질지, 얼마나 빠질지, 몇 개나 빠지고 몇 개가 새로 올라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뭐 하시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올라오는지, 빠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날려고 준비하고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 누가?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2절에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9가지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게 나타난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18가지 성령의 열매 은사는 나를 내적으로 예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꿔놔주셔.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이 많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 긍정적인 자,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이 넘쳐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굉장히 갈라져, 말로 갈라져서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고린도전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각 사람의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 능력 해감을, 애언함을, 영들 분별한 방언들 통역하는 9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각 그 사람의,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가 다 9가지가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만, 2, 3가지만, 5가지 이렇게 임하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2가지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먼저 임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임할 때 내가 뭐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난 후에 뭐가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은사라면 임하면 모르게 돼요. 능력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 사람이 뭐예요? 애언을 하고 영을, 저 사람이 마귀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분별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탈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는 거. 사랑과 희락, 화평을 누리고 사는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도 열매예요. 자비로운 오래 참고 화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도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 기도를 시켜놓으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아니에요. 내 말 아니잖아요.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지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만 말씀인데 내가 이놓고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소원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기하죠.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막 하면서 과거에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에베소 6장 17절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입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이런 성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김일희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태어나는 김일희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게 성령이 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 너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오셨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로 나는 산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니 뼈가 굉장히 많은데 산으로 데려가서 보니까 왜 이 뼈들이 이렇게도 말랐을까? 만지면 바스락 깨져버릴 정도로 말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뼈가 어떤 뼈인가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는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우리는 뼈가 말랐고 소망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멸절되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기도가 예배가 감동이 사랑이 너와 나의 우정이 말라버렸다라고 전부 다 말라. 가정도 사랑이 말라버렸어. 대화가 안 돼. 한 가정은 한 교회인데요. 같이 아무리 어떤 한쪽에서 양보라 거기에 맞춰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막혀져 버려요. 남남 같아요.
아주 마르고 말라서 남나무 같아요. 은혜의 감사 사랑이 바싹 말라버렸고 뭐만 있어? 시기, 질투, 불평, 분만, 원망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는 곳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마저 사랑이 메말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망도 없고 불평만 가득 차고 시기, 질투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도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5장 10절에 소망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망이 없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혜리야 이 뼈들이 살겠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라 바싹 말라서 마를 대로 말라버려서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물어봐. 근데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에스겔이 알고 있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몰라요. 확실히 될 수도 있지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 전체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인자들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목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감정, 자기 소견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면 내 길지 않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응답줄게.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전해야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리 지식과 세상 소리를 더하기 때문에 내 소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응하게 되면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셔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내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입에 담아준 것을 나에게 주신 것만 했지 나는 그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나는 전하는 것이지 내가 보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세상 문화 철학이 다 강단에 들어가서 가증한 것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를 세상에 가져가는 우상이 그 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0장 그 말씀은 그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그가 스스로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자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성령님께서는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들이 예수님이 담아준 말씀만 전하지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다 보태고 더해서 전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보면 애쉬가는 자들아 너희에 관하여 잘
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엘시가는 이 선자예요. 히토그라테스. 이중인격자, 탈을 쓴 사람. 인간의 이중인격, 너는 이 선자 거짓말하는 자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너에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문화과 철학, 감정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게 잘못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소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도 않지만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대언하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만 입에 담아준 말씀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 있으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이 곧 진리라는, 하나님은 그 말씀만 내 안에서 진리로 살 수 있고 자유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다 보니까 내 감정이 내 소견으로 경제 문화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상의 문화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진리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의 생명,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들어온?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고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 말씀이 곧 뭐다? 찬송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강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이사야 4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은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엉뚱하고 마귀에게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다른 것을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내게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을 해주신 대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불같이 임하셔서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불같은 말씀이 임할 때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치고 고단한 자들에게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 살리려고 이렇게 귀하신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기도, 입이 갈라져서 메말라 살 수 없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이에요. 오늘 어떤 능력? 나사로가 어때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질질질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 모독문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예수님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 모독문 돌 옮기지 말고 그냥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아니, 믿음은 지금 살아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도 마리아 마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을 탁 던졌어요.
그러다 외쳤더니 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다 꽁꽁 묶여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가족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 하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야,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일은 기적이라는 큰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가르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편 50편 너희들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오냐가 이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 예배로 나하고 언약한 약속의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애언이나 말씀 그 자체가 애언이. 우리는 애언기도 받으려고 이것저것 은사 받겠다고, 성령 은사 능력 받겠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 어쩌지 내 생각 감정 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고픈데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뼈 저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움직여서 작 자리로 들어가 남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다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딱딱딱 찾아가는데 10절에 뭐가 돼? 큰 군대를 잃어버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소망이 없고 멸절됐고 망했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내 생각과 감정을 넣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주신 것만 그대로 자유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고 주신 말씀만 했더니 이렇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12절 너는 대언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이 열리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때 듣고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BC 586년에 기록이 된 에스겔서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언제 열까요? 마태복음 20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니 53년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인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이 열리게 되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하늘문이 열어져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환경이 어떻든 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때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그 문제를 바라보니 환경을 바라보니 나를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나라가 절방적이며 재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난감해서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절망적이다 보니, 나라가 경제가 절망적이다 보니 가정도 절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버지는 고쳐주시는 라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가난과 환경과 질병과 사업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회복시켜 주실 분은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쓰라림에서, 마라에서 회복을 시켜주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큰 은총과 기적과 이적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잡힌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충만케 이 시간에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은 바로 우리 교회 것입니다. 아버지, 내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내 마음에 와 계심을 주님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환경의 고통에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맛이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단으로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생명과 은혜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으라 믿습니다. 파도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찬찬하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인생에도 환경이 그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찬찬하게 그렇게 아버지는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의 연명은 내게 밝아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새벽을 맞이하리라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서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큰 힘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사한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병석에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 해갑을 맞아서 맞을 수 있을까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렇게 해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생을 감상 받으시고 더욱더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를 갖다 놓으셔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두려워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냐고 감사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 견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정착은 아이가 명령 하나면 아멘하고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저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고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아버지 기도로 헌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을 손을 보고 헌신한 아버지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할 때에 천배만미로 사업장에 놀라운 아버지는 은혜가 있게만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라는 대단히 아버지는 헌신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업장의 비밀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달달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경금 주는 아버지는 교회 개인마다 영혼들의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심는 그 은혜 아버지 장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축복을 부어 주시며 아버지는 놀라운 아버지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답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해 또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이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이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이곳에서 아버지는 중보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이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입술의 권세가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이 다 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곳에 그런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